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민수기 강의 제목은 술에 취한 사랑 이야기,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보통은 교회를 다닐 때 교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 인간이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인간의 정성을 바치는 어떤 모범적인 예배 형식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만 보더라도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사실은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들이 그걸 막 연구해서 그 예배 형식을 순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예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법에도 나와 있어요. 교회법에도 이렇게 책자로 돼가지고 나와 있어요. 모범적인 예배. 그럼 모범적인 예배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아멘이 들어간 찬송가가 있거든요. 찬송가도 아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있는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는 불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별표가 들어간 그 주보에 보면 이제 순서지에 보면 별표가 들어 있는 게 있죠. 별표가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일어서야 되죠. 일어서야 한다든가. 아니면 교동문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교동문을 읽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예배 중에 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헌금 시간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헌금은 항상 이렇게 걷어서 이 앞에 딱 가지런히 올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예배 중에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암교회도 사실은 시즌일 때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심하게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암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예배 형태가 그냥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도 그냥 뭐 찬송가 아멘 들어간 찬송가는 절대 안 불러.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안 부르고 거의 뭐 CCM이라고 하는 그런 컨템포리한 크리스천 뮤직을 하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음악의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르다가 기도하고 뭐 요새는 대표 기도도 아예 없죠. 요새가 아니라 꽤 오래됐죠. 대표 기도도 없고 바로 그냥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보고 그리고 끝나면 또 찬양하고 또 축도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통 모범 예배의 순서는 이 가지런한 어떤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암교회의 어떤 모범적인 예배 형태를 왜 띄지 않느냐. 그래서 교인들이 진짜 탁상 공론을 했어요. 한 테이블에 모여서 지금도 기억나요? 저 뒤에 긴 의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교인이 둘러 앉았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 아닌 토론을 했죠.
내 편은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선택은 모범적인 예배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고 또 그 기울어진 그 생각들을 그 당시 이제 담임 전도사죠. 담임 전도사인 저는 반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체계화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키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죠. 예를 들면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도 그래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사도행전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빌립이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세례를 줬다. 이거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버젓이 집사도 세례를 줄 수 있죠? 없나요? 집사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는 교회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교회 법을 잘 지키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어떤 직분,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도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목사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상 목자를 목사라고 번역한 군데가 딱 한 군데 나오죠. 어딘지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군데만 나와요. 그리고 권사라는 단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권사라는 단어. 그런데 그런 직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직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겨주시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유대교의 개념인 거고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그 대목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족식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이게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는 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 발은 안 됩니다. 저를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했어요. 굉장히 멋있고 칭찬받을 만한 말 같지만 예수님의 말은 전혀 달랐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마인드라는 거예요. 일부러 영어 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민수기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 근데 5절부터 보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겨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몇 장 왔죠? 3장 왔죠? 제가 아나 모르나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나 모르나 그런 거예요. 3장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레위 지파에 관련된 일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자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레위 지파처럼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삼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만약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사형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사형제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을 해놓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살해를 해버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구별을 하지를 말든가. 거룩하게 구별을 해놓고 그 둘을 죽여버린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정도면 뭔가 큰 잘못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나 봤더니 다른 불을 들였대요. 그리고 그 다른 불이 구체적으로 무슨 불인지도 언급을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충성 봉사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선배가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형제를 그냥 죽여버리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이 이거 물을 떠다가 이거 잡수시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권사님이 물을 떠다 놓는데 목사님은 시원한 얼음물을 좋아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또 목사님 생각한다고 또 생강차 뜨거운 거를 또 여기다 딱 올려놨네. 뭐 한 거예요? 다른 불이에요, 이게. 다른 불. 아니, 그래도 이거 생강차 올려놨다고 막 목사님이 승질을 부리면서 권사 직분을 박탈해버렸어. 앞으로 당신은 서리 집사로 다시 돌아가시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은 지금 죽여버렸어.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켜놓고. 아니, 태어나 보니 아론의 아들이야. 태어나 보니 제사장 하래.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제사하시기를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폭군이죠. 이런 폭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섬김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거 섬김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를 가지고 따지고 두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죄를 대신하여 속죄되는 은혜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게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 사람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낳은 자가 있고 또 죽은 자가 있어요.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를 낳았다. 근데 또 죽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 아들은 산자이고 첫째와 둘째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 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즉 장자와 둘째가 다른 불로 죽었으면 이는 제사장 직분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 집안이. 이해가 되세요? 첫째와 둘째가 다른 불을 들어서 죽었어. 그럼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낳은 자를 통해서 산 자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죽은 자도 있고 낳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한번 실수하면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끝나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왕에게 누가 실수했어. 그럼요, 4대를 멸해버립니다. 4대를.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다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집안은 끝. 그리고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동일하게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즉 다른 불을 드리는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론의 아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속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꼭 아론의 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별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다른 불을 들은 그 집안에서 계속 나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자와 차자가 죽어 그 자리를 셋째와 넷째가 차지하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담, 이 둘이 죽어서 셋째, 넷째가 살아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지금 이제 3장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만 사실 유일하게 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교회의 상징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관한 서론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 그 얘기는 첫째와 둘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제사장의 계승을 이어주신다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을 다시 보면 그 당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즉위식 같은 거를 이제 끝냈어. 제사장의 즉위식. 그러니까 취임식 같은 거죠. 그러했어. 그리고 이 분향단의 불을 항상 불을 켜야 되거든요. 그 불을 잘못 땡겼다고 이제 죽은 건데, 그 분향단의 불은 항상 향을 피워놨어야 됩니다. 계속 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 성소 안에 분향단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이 불을 어떤 불로 사용해야 되냐면 그 즉위식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단에 이렇게 태우거든요. 그럼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분향단에 피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불이 물론 추측이긴 해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살랐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어마땅한 인간의 늘 그 다른 불의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 늘 우리는 다른 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제정신일까요? 제정신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불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란 죄인들은 다 만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문둥병자, 세리. 세리는 이제 국가적인 매국노예요. 세리는 국가적인 매국노. 이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 앞제비 그런 종류. 돈만 밝히는, 자기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이런 세리.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조금 이렇게 괜찮은 종류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개쓰레기들입니다. 세리. 그리고 창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제정신 아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이렇게 더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은 마치 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뭐 창녀들에게 이렇게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술 취해 있는 거죠. 탕자도 사실은 술 취해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계속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갖다 퍼주는 거야. 너 예쁘네. 그럼 너 뭐 얼마? 너 예쁘네. 너 얼마? 그러면서 계속 퍼주는 방탕한 삶.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들어서 죽었는데 그 다른 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10장에 가면 힌트를 줘요. 성경이.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 1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이 불을 지피러 가는데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막 볼일을 봐. 일을 해. 그럼 어떡한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 곧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뭐예요? 술에 취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을 땡기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라이터가 있어요? 아니 불을 어디서 땡겨올 거야? 밖에 나가면 이 성소 안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제단에 불이 항상 타거든요. 그 불을 갖다가 쓰면 돼요. 근데 그 불을 안 쓰고 오히려 딴 데 가서 불을 땡겨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불이 어디 있어? 그 당시 성냥도 안 파는데 편의점도 없는데 바로 앞에 있는 불을 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들였다는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술에 취한 채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피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 예수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즉 거룩하지 않은 다른 불,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되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다른 불,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거룩하지 않는 불을 성소에 들고 들어간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여자를 사랑하는 아담. 그러니까 성경은 역설적으로 술 취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랑 이야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 술을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술 주정뱅이. 술 주정뱅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죠. 술 주정뱅이. 다른 불을 갖고 다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짜 술 먹고 방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들 어떻게 봐요? 다 술 취한 사람으로 봐요. 야, 이것들이 때로 술을 처먹고 때로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구나. 그것도 아침 대바람부터 술에 취해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성령을 받았더니 술에 취한 자로 오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술에 취했더니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뭐예요? 방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니까 완전히 술에 취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죽었어. 문제는 이제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아론. 자기 자식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둘씩이나 죽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때려쳐야죠. 때려쳐야지. 뭐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근데 모세가 이제 아론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10장 3절에 보면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아론이 형이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죽은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친조카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도대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죽었는데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이게 애들이 죽었는데 아니 이게 삼촌이 돼서 할 말이에요.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돼서 할 말이야. 이 죽음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비밀의 말이지만 너의 자식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은 거다. 그래서 이건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레위기서를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해석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아론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이나 아비후처럼 생전에 살아있을 때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성물을 함부로 만지고 막 그래서 죽었다라고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의 의미가 이 거룩성을 훼손한 너의 인간의 잘못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죠.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만졌던 웃사 기억나세요? 제가 찬양팀 모임할 때 그 얘기를 했나요? 성찬기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식 할 때 성찬기 있잖아요. 그거 일반 교인들이 그러니까 직분 없는 교인들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법에서. 그래서 그건 항상 장로님 이상급,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성찬기를 이렇게 들고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기 자체를 교인끼리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주면 자기가 먹을 것만 하나 딱 챙겨야 돼.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성찬기가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웃사가 하나님 법궤를 이렇게 메고 이제 가는데, 메고 가는 게 아니죠. 소가 이제 메고 가요. 웃사는 옆에서 따라가죠. 근데 소가 요동을 치니까 법궤가 휘청하면서 이제 그 마차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웃사가 그거를 탁 잡았어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랬더니 웃사가 그 현장에서 그냥 죽어버렸네. 만약에 웃사가 그 법궤를 잡지 않았다면 그 법궤는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고 뚜껑이 다 열렸을 거예요. 그 이제 속죄제로 덮여져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막 뭐 자물쇠가 잠겨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떨어지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악이거든요. 인간의 죄악.
이 죄악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누가 막아낸 거예요? 웃사가 막아냈어요. 막아냈더니 웃사는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웃사는 목숨 걸고 잡은 거예요. 그거 잡으면 본인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네, 압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성물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조건반사적으로 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막아낸 사람이 웃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막아낸. 그래서 한 사람 죽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 법궤는 소가 끌면 안 돼요. 법궤는 누가 끌어야 돼요? 제사장이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직접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소가 끌었어. 잘못된 방식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가면 그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굴 죽여야 되냐면 이 잘못된 방식으로 법궤를 이동하려고 했던 다윗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웃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결국 웃사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죽은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막 제사장이 되어서 8번째 이제 제사날이 끝나고 완벽히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는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사역은 이제부터 밝은 빛의 사역으로만 가야죠. 즉위식 다 끝났고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옷도 얼마나 멋인지 몰라요. 제사장 옷 아시죠? 제가 레위기 때 아마 설명드렸을 건데 하여튼간 치렁치렁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거 입고 이제 딱 성막에서 일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이제 내 인생은 밝은 인생. 근데 막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버지 아론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이건 영광이다. 이지랄하고 있고 그러면 아론이 따질만 하거든요. 야 모세야 내가 오늘은 좀 너를 반말해야겠다. 그동안은 네가 동생이지만 내가 그래도 서열 위로 내가 인정했었는데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야 조카들이 이거 불쌍하지도 않냐? 이렇게 따질만 한데 심지어 모세는요 다른 사촌들을 불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치우라 그래요. 시체가 지금 성막 안에서 죽어버려가지고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첫째 둘째가 죽었어. 시체야. 그럼 셋째 넷째도 제사장인데 침이 꼴깍 넘어가겠죠. 와 우리 형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 죽었어. 근데 나도 제사장인데 나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슬프고 무서울까요? 아니면 나는 잘해볼 수 있다 이럴까요? 슬프고 무서운 거예요. 아 나도 실수하면 죽겠구나.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그 나머지 두 조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한테도 애도하지 마라. 두 사람이 만약에 형들의 죽음에 애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도 진노가 임할 것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은 악하세요. 예. 악해도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 없어. 아니 울 수도 있지. 형들이 둘이나 한꺼번에 죽었는데, 생떼 같은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 근데 울지 말래. 애도하지 말래. 가슴을 치지 말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구별된 거룩이에요. 그 구별된 거룩이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구별된 죽음. 즉 애도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애도를 해. 내가 울어. 우리 형들 죽었네. 울어. 내 자식 죽었네. 울어. 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울지 말래.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애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애도하는 거. 뭐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예수님 막 고통받아서 막 죽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애도해요. 애도. 저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저 나쁜 로마 새끼들, 나쁜 바리새인들, 이게 아니라 성경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하지 마라. 즉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놀라운 말과 함께 그 복음이 이 민수기 3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서론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 아론과 자식들은 형들의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가슴을 찢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너무도 역설적이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은요, 다른 불의 의미가 단순히 두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다른 불의 의미가. 그러니까 누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다른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끝나버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둘만 죽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둘만 죽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결국 복음의 십자가가 죽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 얘기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불순종으로 전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만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냐. 예수님만 그 거룩성을 상실했고 예수님만 다른 불을 가지고 죽으신 분. 그래서 거룩한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죽어 마땅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룩이 다른 불을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빛은 거룩하거든요. 근데 그 거룩이 우리 인간 땅에 오는 순간 그 거룩성이 상실당하고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는 뭉둥이병자와 창기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이야기. 결국 예수님이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성막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맞아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제사장 둘의 죽음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은 이제 레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서론으로 지금 성막에 죽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좀 난해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론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존재이거든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불이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부정한 몸, 더러운 몸. 그 몸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예수님 죽은 거야. 그래서 당신이라 그러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딜 성막에 불을 땡기려고 해가지고 예수님 죽었다고요. 그 다른 불이야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술이 취한 거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런 진짜 제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데려다가 성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맞아 죽는 거. 그래서 성막은 항상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앞서 저주를 받아내어 온 백성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은 다 다른 불과 같은 죄인들인데 그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질 당하여 죽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신기하게 그 옷하고 입고 있던 옷하고 몸이 타지 않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였다. 근데 옷이 타요, 안 타요? 제사장이 옷이 안 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막은 거룩하잖아요. 시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시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거기서 죽이실까? 이왕이면 다른 불을 드리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밖에서 죽이시면 되잖아요. 왜 거룩한 성막 안에서 죽이냐고요. 거룩한 성막에다가 시체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성막에 시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거룩성은 시체가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십자가라는 죽음이 있어야 거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막의 완성은 시체였던 거예요. 시체가 있어야 거룩하다. 그래서 성막은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은 또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시체가 있어야 돼요. 좀비가 아니라 시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성막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것도 그 법궤가 인간의 죄잖아요. 인간의 죄인데 그걸 덮을 수 있는 거는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고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 그냥 일반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중보자잖아요. 그 중보자가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성막이 거룩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 양. 그냥 어린 양도 귀여운 어린 양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어린 양이냐면 피를 뿌리고 있는 어린 양. 자꾸 피 얘기하면 라우라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피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건이 전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고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자체는
피냄새가 끊이질 않아요. 고기 타는 냄새가 끊이질 않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지옥입니다. 성막 자체가 지옥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다워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교회 오면 천국을 꿈꾸셨습니까? 네, 잘못 오신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치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이걸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성막 안에서만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시체인데 이 시체는 지금 성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 그대로 입고 나가요. 되게 특이하죠. 입고 나가면 안 되는데 시체니까 그냥 입고 나가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무덤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는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서 시체가 쫓겨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거룩한 옷을 그대로 입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흙 두성이가 된 채 진 밖으로 끌려나가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이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 이야기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아론과 그 셋째 넷째에게 이제 애도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10장 6절 레위기서 10장 6절 끝부분에 가면 분명히 애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론하고 다른 제사장들에게 애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10장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진노로 타 죽은 그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라고 그래요. 놀랍죠? 아니 가족은 애도하지 말라 그래 놓고 이스라엘 전체는 뭐예요? 애도를 하라 그래요. 제사장 둘이 죽었다. 너희들은 애도하라. 그럼 죄인이면 잘 죽은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또 그걸 또 애도하라 그래요? 시체가 죽어서 그러니까 나쁜 죄인이 죽어서 시체가 됐어. 그러면 들짐승 밥으로 주어라. 이래야 되는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두 사람을 애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요. 비난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을 표현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반역하는 또 이 지파들이 생기거든요. 지파가 아니라 반역하는 그 사람들, 뭐 고라,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반역할 때도 그때도 향로불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시키거든요. 향로불. 그래서 250명인가 이렇게 향로불을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이 250개의 향로를 이제 거룩하게 이제 불을 켜는데 싹 다 죽습니다. 예, 향로 가져온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반역자죠. 반역자들이 죽어요. 근데 죽고 나서 그 향로를 다 수거하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향로 자체의 어떤 거룩성과 비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드렸느냐.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술에 취한 노아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린 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다 술에 취한 이 인간. 정죄하고 끝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죄를 누가 덮어주는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덮어주는가. 누가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걸 가려주는가.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들이고 죽은 그 사람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게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들인 거를 보통 이제 민수기 오늘 본문도 보면 교회에서 성스럽지 않게 뭐 성물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 만지지 말라 그러지. 그리고 여기 이 강대상을 구둣발로 이렇게 올라오는 교회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구둣발로 여기를 올라와?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웃사는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이 앞에 오면 안 된다. 노아는 술 취해서 자면 안 된다. 자더라도 옷을 잘 여며 입고 자야 된다. 뭐 이런 교훈. 그런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술에 취해서 성막에 들어와서 죽으신 분, 거룩한 법궤를 손으로 잡아서 죽으신 분,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저주를 막아냈다. 오, 3시 10분이야, 저거? 네. 오전에 짧게 하고 오후에 길게 할까, 앞으로? 네. 오전도 길고 오후도 길잖아. 네,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십자가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앞으로 읽을 레위인들의 활약상도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